유영모 총회장님이 주재하시는 이 귀한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교회에서부터 먼저 풀어가고 종교에서부터 먼저 풀어가야만 사회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아주 책임감을 깊이 느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유영모 목사님 평생 목회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잘한 게 이 갈등 해결 문제 하시는 게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 일 잘 감당하시고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유영모 목사님이 하시는 이런 사역들은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블라인드 처리하시고 우리의 중심만 보시듯이 우리 사회를 그렇게 봐주는 거룩한 운동과 첫걸음들이 바로 갈등을 해결하는 저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TV로서 복음방송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 일에 앞장서기를 저희들은 원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신 우리 유영모 목사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잘 섬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부터 포럼의 유영모 대표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시대를 시기적절하고 시의적절하게 잘 읽어내시는 해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주제인 축소시대나 이번 주제인 갈등의 문제를,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 시대를 읽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갈등공화국이라고 하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갈등 수치가 높았을 때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부터 캠페인에서 갈등에서 통합, 건강한 사회를 가는 마중물이라는 포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전경련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 OECD국 30개국 중에서 갈등 지수가 세계 세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행정학회의 말에 의하면 한국 사회 갈등 지수가 터키,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 이어서 세계에서 6번째로 높다고 하는데, 2018년 이후 4년 동안 그때를 100으로 본다면 4년 만에 197.2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오케 데이터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최근에는 진영과 이념 갈등에서 젠더와 그리고 세대 간의 불평등, 노동, 일터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갈등이라는 것은 칡나무와 등나무라는 뜻인데, 왼쪽으로 감아 오르는 것은 칡이고 오른쪽으로 감아 오르는 것은 등나무인데, 이게 서로 만나니까 풀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영어로 갈등이라면 conflict이라는 말을 쓰는데 라틴어 complicate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together strike, 함께 맞선다, 그런 뜻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어느 사회든지 갈등이 없는 것은 없지만 기업의 CEO들도 직무 수행의 20% 이상을 갈등 관리에 쏟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5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는데, 상호 의존성, 한 공간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직간접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집 공간을 같이 쓰는 사람들이 서로 직간접의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한정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합동통합 얘기를 했는데, 우선순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선순위를 가야 될 사람이 여럿이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장 자리는 하나인데 하고 싶은 사람이 3명이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개입에 의한 좌절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아침에 여기 나오려고 차를 타고 오는데 다른 개인 택시가 탁 가로막았어요. 이렇게 탁 차고 들어가니까 저도 모르게 움찔하면서 속으로 욕을 할 수 없고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나아가는 일에 개입하면 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과 권위를 가질 때나 아니면 갖고 싶을 때, 대통령 자리가 하나인데 하고 싶은 사람 여럿이라면 그러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역할과 문화의 차이인데, 특히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화합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독교라도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에 따라서 구원관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볼 만한 것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하는 것과 문화의 차이가 그렇게 충돌을 부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등에 대한 반응인데 미국 변호사였던 켄 산데라는 사람이 피스메이커 세계본부를 만들면서 그분이 그 전에 피스메이커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 이철 목사님 계시지만 옛날엔 남서울교회 이철 목사님이 피스메이커 우리나라 총재였고 초대 이사가 저도 이사를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그 켄 산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갈등이 생겼을 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회피, 뒤로 도망가거나 어떤 사람은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화해 반응으로 나가는데 회피 반응의 첫 번째가 문제가 있는 것을 부인하는 거고 더 내려가면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거고 결국 자살해버리는 거. 반대로 사람이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무조건 소송부터 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가 폭행, 말로 하거나 그 다음에 신체로 하거나 물질을 가지고 폭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화해학인데 간과 대화 협상이라는 게 뭐냐면 간과는 그냥 문제가 있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와 협상하는 것은 요 세 칸은 당사자들끼리 화해 반응을 갖는 것이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조정과 중재, 교회 권징. 이 켄 산데는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권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법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조정과 중재는 제3자가 개입해서 하는 건데 조정은 법적인 법적인 권한이 없고 중재는 법적인 권한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반응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길 때 대부분은 갈등의 원인이 너한테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상대방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갈등은 손뼉을 칠 때 박수가 나는 것처럼 두 갈등의 당사자들끼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경우에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나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문제의 본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깨어진 렌즈라 그랬는데 내가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말은 확대된 감정과 과잉 반응, 짐작, 과장된 생각 이런 렌즈가 깨어지면 그런 문제의 본질은 동그랗지만 부풀려진 이미지와 부풀려진 그런 상태로 문제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진 렌즈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신의 지나간 삶의 경험에서 나오게 되는데 지나간 삶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과장된 생각이나 행동이나 과잉 반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은 자기의 지나간 삶의 투영으로 자기의 시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어떤 시각을 갖게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합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진 렌즈는 상처난 자아를 말하는 것인데 어릴 때 부모의 이혼과 사별, 깊은 상처가 있다든지 성폭력이나 가학, 신체적인 학대를 당했거나 지나친 체벌, 성장장애, 유기된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려진 경험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아이를 버리는 것 말고도 같은 집에 살면서도 없는 아이 취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성장의 결핍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유아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트라우마가 되면 이것이 자기 안에 저장되었다가 이것이 반드시 다시 튀어나옵니다. 근데 평상시엔 잘 모르지만 위기의 순간이나 갈등에 첨예하게 됐을 적에는 이 개인적인 기질과 함께 갈등 인자가 튀어나와서 폭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원인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상처난 자아는 이 트라우마를 자기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내사를 합니다. 이건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이 자기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투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것은 아주 굉장히 나쁜 언어의 잘못된 표현으로 나온다든지 대인관계에서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사된 자존감이 낮은 것은 건강하지 않은 자아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낮은 자존감과 상처와 성장장애나 결핍, 지나간 상흔에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체계적 신학 방법론을 말했던 레리 켄트 그레함이라는 분은 그 많은 이론 중에서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은 그 순간 그 환경 속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가족관계, 그 다음에 사회, 문화, 종교 이런 모든 것이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동그라미에 보면 나오지만 한 인간이 결단할 때 가족, 사회, 문화, 자연 이게 다 믹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상황적 조직 구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조직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과 힘을 말하고 그 다음에 상황적 창의성이라는 것은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이중적 구조 영향이라는 것은 바이폴라 파워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 힘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고 경쟁적 가치라는 것은 컨텐딩 밸류인데 어떤 가치가 우선하는가 이것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견지하고 힘을 서로 힘싸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가치가 우선하느냐 그리고 어떤 것이 명분이 있느냐 어떤 것이 강력하게 계속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더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갈등은 이런 내무 그 심리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또 그냥 단순하게 그 환경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결합해서 갈등 구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은 왜 시작되는가? 다르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데 칼 융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서로 다른 마음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네 가지인데 하나는 외향성과 내향성이에요. 내성적인 사람과 외성적인 사람인데 백화점에 가서 한 바퀴만 돌면 체력이 다 빠져나가는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죠. 근데 백화점에 가면 그냥 갑자기 에너지 충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떠들고 막 보고 막 즐기고 만지고 이거 다니면 하루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죠. 감각형은 오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에 의해서 정보를 갖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직관형에서 인투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육감, 영감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평생을 두고 학교에서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보고 분석하고 경험한 것 가지고 토대를 세우죠. 교회를 짓는다, 예배당 짓는다 그러면 시세가 얼마인지, 평당 건축비가 얼마인지 다 조사해서 오감에 다 들어와야만 제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영적으로 기도하신 분이라서 집시다. 어떻게 짓는데 기도하면서 집시다. 이거 육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당회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또 다른 거는 사고형과 감정형인데 사고형은 업무 추진형이고 감정형은 사람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저볼 적에는 대인관계 중심이겠어요? 업무 추진형처럼 보이겠어요? 그렇죠? 100% 업무 추진형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실적이 중요해요. 대인관계보다 실적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에 와야 돼요. 그 전에 한 30분 전에 와야 되는데 차가 늦으니까 차 안에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업무 추진 대인관계형은 좀 늦을 수도 있지. 이런 유형의 사람이 만나게 되면 불편한 겁니다. 판단형과 인식형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형은 스케줄표대로 다 돼야 되고 인식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사람이냐 청각적인 사람이냐에 따라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강대상에 목사님이 올라갔는데 줄이 쫙 맞춰 있고 다 불이 켜져 있고 마이크가 잘 되면 시각적인 사람은 평안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깜빡깜빡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줄이 안 맞으면 시각적인 목사님 볼 때는 일단 뭐 한 거야 다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줄이 좀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경우는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죠. 임하고 치료 이론을 말했던 하빌 핸드릭스는 성장 과정에서의 결핍 과정이라는 것은 평생 그렇게 저장됐다가 나중에 다시 반복해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상 저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애착 단계라고 하는데 0세부터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1년 때가 어태치먼트 단계라고 해서 애착 단계가 되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는 하나예요. 엄마랑 낳음과 동시에 분리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충분히 품어주는 환경이 되면 이 아이는 만족하게 되죠. 근데 그때 애착 관계에 실패하게 되면 이 아이는 평생 밀착하거나 회피 반응을 보이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1살쯤 됐을 때 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이제 탐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가보죠.
근데 주로 어딜 갔냐면 책상 밑에, 피아노 밑에 이런 데 가서 먼지를 주워 먹어요. 그때 부모들은 아이가 더럽게 된다가 아니면 다칠까봐 그 탐험을 못하게 하면 익스플로레이션 단계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탐험 단계를 못하게 되면 저장되었다가 나이 50 다 돼서 이제 한참 뛰어다닐 때 낙엽 떨어지는 소리 듣고 눈물이 난다든지 커피 마시면서 뭐 시몬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어떠냐 이러고 탐험하러 돌아다니면 어떡하겠냐 말이죠.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배를 타고 간다든지 산을 탐험하러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다행이에요. 여자 탐험하러 다니는 경우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 단계 때마다 다 성장 과정에 따라서 다른 관점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나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의 관계, 양육의 질과 기질의 문제, 가족관계, 환경, 문화, 인물 여러 환경 요소가 복합해서 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리적인 요소가 작용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심리적인 그 유기된 경험과 폭력이나 결핍은 갈등 인자가 돼서 반드시 기형적인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거나 대인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 문제는 심리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을 교회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 갈등 인자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난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상처난 사람들을 치유하는 목회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 구조가 수없이 바뀌어도 사람이 그걸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적인 갈등이나 잘못된 것을 보는 눈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304명이 죽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사고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배가 침몰했다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애들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전에는 뉴스에 나왔을 적에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같은 것은 결과만 알았는데 그제 세월호는 생중계되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때 집단 트라우마가 국민들한테 생겼어요. 위협에 대한 집단 트라우마죠. 그런데 2022년 이태원 참사에서 159명이 사망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니 왜 서양 귀신 섬기는 데 가서 놀다가 죽었느냐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국민 전체가 지금 집단 트라우마 안전에 대한 위협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름에 불을 갖다 붓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갈등 해결은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복음과 성령으로 각성, 어웨이크닝이라고 하는, 어웨이크니스라고 하는데 이 각성에 의해서 다듬어지는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갈등의 이 현상을 역학관계로 인지하면서 그러면 자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자각과 각성과 수정 보완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시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십자가 정신을 체득해서 각성과 변화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가? 서로 다른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순망치한 역지사지라고 그랬어요. 입술이 얇으면 이가 시립니다. 입술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거 없어지면 이가 시린 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라는 말은 남의 처지를 생각해서 바꿔야 된다는 것인데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아네코마이란 말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그런 말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대화와 심연에 대한 이해인데 대화를 잘해야 돼요.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경험주의 상담학자는 이 사람 만들기라는 책에서 회의형과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형이 있다고 했어요. 회의형은 뭐냐면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대화입니다. 비난형은 무조건 비난하면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초이성형은 원칙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12시까지 오라고 그랬지? 왜 못 왔어? 왜? 이 초이성형이죠. 산만형은 자기가 말하는 것도 상대방도 못 알아듣고 자기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일치형은 자기 감정과 의사소통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 초기 때 가족을 데리고 식사를 갔어요. 그런데 장인 장모님이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개척교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레스토랑에 갔는데 뭘 먹을까? 그랬더니 본능적으로 제 안에는 그냥 제일 싼 거, 돈가스. 자, 이제 큰 녀석도 돈가스. 장인 장모님, 목사님, 사모님, 그러니까 돈가스. 작은 녀석은 아빠 나 랍스타 먹어도 돼? 그럼 되지. 전 랍스타. 그러니까 옆에 있는 큰 아이가 야, 너 죽을래? 아빠, 랍스타 먹어도 돼? 응. 된대잖아. 혼자 먹었어요. 그게 일치형이라는 거죠. 자기 감정과 의사소통이 일치하는 유형이 이런 유형이고, 어려운 대화 유형은 갈등 대화, 자기 입장만 강조하는 거죠. 감정 대화, 감정이 수반된 대화, 흑백 논리로 말하는 정책성 대화, 상대방의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는 대화, 결과를 근거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는 대화, 추측하는 대화, 이런 대화들은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총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교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이런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왜냐? 이것이 망가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의 원인과 결과를 분리해서 파악하면 대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가 하면 갈등의 원인을 분리하면 해결도 쉬워지는데, 갈등에는 자기가 제공한 원인도 있고 상대방의 원인도 있고 상황이 만든 제공한 원인도 있어요. 그래서 분리해서 이해하라, 그런 말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감정의 홍수에 빠지지 말고 심연을 이해하라 그랬는데, 감정의 홍수에 빠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다 잡고 자기를 구해오는 사람도 잡아서 같이 죽이려고 그래요. 감정의 홍수에 빠지면 그냥 막 해버려요. 감정대로 말하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지도자는 마지막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끝이다, 나가라, 죽어라, 우린 헤어진다, 이런 말 끝까지 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심연에 내려가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슈가 있고 자신의 관점이 있고 깊은 마음의 저장소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이슈보다는 마음의 깊은 저장소에 있는 것들이 더 커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데,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해결을 하려면 상대방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 효과적인 표현을 해야 되고 싸움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문제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는 대화를 거부하라 그랬습니다. 경청이라는 것도 충분히 듣는 건데, 충분히 듣는 것이 의사소통이에요. 그 전에 저희 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왔어요. 30여 명 와갖고 이제 식사 대접도 하는데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마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황 목사 말 잘하대. 저 듣기만 했거든요. 자기가 다 말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언제 말했다고 말 잘해요? 잘 들으니까 말 잘한 것처럼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게 잘 말하려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싸움. 각자의 요구가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윈윈. 상대방이 다 서로 이겨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갈 때는 상대방의 출구를 열어줘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재를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자질을 잘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설적인 권면은 회복의 기회를 준다. 그래서 잘 권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갈등도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건데, 덮어놓고 갈등이 시작되는 거 아니거든요. 갈등의 원인이 발생해서 갈등이 인식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갈등이 노골화되면 갈등의 증폭부터 폭발까지는 순식간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점점 발생할 때 최소 단계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요새 외국에서는 업스트림이라는 책이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하게 팔리고 있어요. 업스트림은 상류, 다운스트림은 하류인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라,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태원에 경찰관들이 2명만 거기에 있었으면 그런 사고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의 교회는 신경을 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갈등이 증폭 단계에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경쟁하면서 언어의 왜곡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인위적인 추측이 난무합니다. 과장된 말, 극단적인 흑백 논리, 넌 맞고 난 틀렸다. 경쟁하면서 언어의 질이 점점 나빠져요. 처음에는 목사, 황해공 목사님, 목사, 그놈, 그 다음에 그 XX, 이렇게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비난과 가식과 험담과 이런 것들이 막 일반화되면서 나타나고 가짜뉴스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과 정죄의 단계로 들어가면 unfaithful calling, 그게 뭐냐면
거짓된 소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저놈들을 박살내고 죽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언제 사람 죽이는 게 사명입니까?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이 폭발 단계까지 가면 이건 전개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갈등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갈등 문제가 적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근처로 이사 갔는데 그런데 엘리베이터 탔어요. 근데 사람이 서로 같은 층에 샀으니까 인사를 했습니다. 너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교회 갔다 오시는가 보죠? 예.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목사님 교회 나가는데 우리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겠냐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속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돼야 되는 거고 또 실수를 했더라도 용납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받아지는 느낌이 있으면 갈등이 안 생기는데 여기서 배제가 되면 갈등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단계는 사랑과 용서의 단계입니다. 인간 수양의 최고의 단계가 이 용서의 단계라 그래요. 용서라면 얼굴 용자에 용서할 서자인데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바라지 않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가해자를 처벌해야 된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 아직 덜하게 했다. 내 상처가 크다. 과거의 아픔, 복수, 세상의 원리 이런 것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요 말만 하고 말씀드릴까 하는데 80년 11월 13일 날 서강중학교 이윤상이라는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소아마비 장애가 있었어요. 체육교사였던 주영용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괴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는 살해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주영용은 6차례 협박 편지를 보냈고 62회에 전화했습니다. 그 사람이 잡혀갖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주영용이가 문장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법정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역하다가 이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줬어요. 근데 이 주영용이 부모님이 왔을 적에 그 이윤상의 부모가 왔을 적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 장기 기증도 했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참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니 지금 죄 지은 놈이 누구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럴 때 이 사실을 봤던 소설가 이청준 씨가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벌레 이야기가 밀양의 원작입니다. 원시작이고 그 다음에 친절한 금자씨도 거기서 모티브를 얻은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라는 개념이냐?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87년에 원혜준이라고 하는 6살 아이가 함효식이라는 사람한테 납치가 돼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원혜준 어린이의 부모님은 캐톨릭 신자였는데 주변에서 얘기하고 친구가 또 개신교 교인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용서해야 된다. 그 사람은 용서를 함효식이한테 갔어요. 엄마가 말하려는데 내 딸 죽인 사람은 용서 못했으니까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요. 절대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계속 믿는 사람이니까 하다가 이제 그 범인이 진정으로 참여하는 걸 보고 함께 통곡하고는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 함효식이 89년도 사형됐는데 이 원혜준의 어머니는 개신교로 개종을 하고 신학 입학을 해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어요. 어떤 것이 진짜 용서라는 개념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서해야 될 이유는 진정한 용서의 원천이 예수님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큰 빚진 자이기 때문이고 중요한 것은 갈등과 분쟁의 아픔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사학가였던 윌 듀런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서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서 전쟁이 없던 해가 268년 7.8%에 불과하다. 엘빈 토플러가 1994년부터 90년까지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단 3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등 문제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합니다. 아주 오래전 통계지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나라 1년에 갈등 때문에 지불하는 돈들이 240조라 그랬어요. GDP의 27%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나서서 화해와 용서의 자원을 총동원 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 불구 유공실지 배울 것이 많은데 다 배우지 못했다.
이제는 기독교가 용서를 배워서 실천해야 될 때가 되는 것이고, 등고 자리,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심리적인 원인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갈등 구조를 연구해서 그래서 용서를 실천하고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환돼야 된다. 이것이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